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으로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AD 85년경 이 요한에게도 말년에 해당되는 그의 마지막 인생기에 초대교회의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풍성하고 지속되어지는 기쁨을 향유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모든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모든 교회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술에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과의 싸움에서 온 세계가 맞서 싸우지만 1년 이상 맞서 싸웠지만 아직도 여전히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신에 밀리고 있는 현대의 우리보다 그때의 이 AD 1세기의 모든 환경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잘 알다시피 내적으로 외적으로 초대교회가 우리 못지않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 가운데 죽어가고 순교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로마 교회로 로마 이 제국으로 인하여 또 세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끊임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도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 되면 모든 외적인 어려움을 이 모든 박해를 견뎌낼 수도 있을지 몰랐겠지만 내적으로도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분오열되어서 외적으로도 기댈 것이 없고 내적으로도 기댈 것이 없는 것이 1세기 모든 성도들의 길 잃은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러한 처절한 아픔이었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우리 고통에 못지않고 미래에 겪을 고통도 지금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야를 좀 더 넓게 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주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일서와 사도 요한의 가르침으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인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머릿속에 늘 나의 일처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었다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한 영혼과 가정을 위하여 한마디로 그들을 위하여 격려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그 가정과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그 일성이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훈,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 근본적인 열쇠,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세상의 거친 풍파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겠지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 가운데 성육신 하셨음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짧다면 짧은 구절 가운데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장 기대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할 희망이고 소망이고 또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 줄 때 표면에 보이는 것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우리 소임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것에서 위로받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픈데 약을 발라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착각 가운데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본 병의 근본을, 가장 핵심을, 원인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확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잠시 착각으로, 평안함으로, 일시적인 심리적인 위로로, 세상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후무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삶의 물결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요동치고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밀려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물결이 밀려올 때 이렇게 허망한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이 격리되어져 있어서 이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과 세상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옛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친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떨쳐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과 비유되지 아니하는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은혜를 우리 핵심으로 삼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그리고 진정한 해답을, 진정한 우리 가운데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태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그분 한 분으로 완전하지만 완벽하지만 이것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것에 더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는 것,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에게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오샤와 한지장로교회 식구들에게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빛바랜 그런 옛 추억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뜨거워질 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그러한 길이, 진리가, 생명이,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그 지식과 교리와 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마음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새로운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한번 이뤄가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우리 모든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계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물결이 우리를 밀어서 우리가 난파하기 직전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형편없이 우리가 또한 세상과 모든 물결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밀려갈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히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과 철저히 배제되어지고 어둠이 빛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등 돌리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혹시 내 죄악이, 내 불의가,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장벽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랑의 결핍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결핍되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결핍되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나와 교회 사이에 사랑이 결핍되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나와 세상 사이에도 온전한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오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길로 인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혹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결핍되어지지 않고 풍성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이나 우리가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철저하게 사도 요한이 신학적인 것을 배격하고 이 신학 강의를 배격하고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욱더 신학적인 것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그런 신학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지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맨 처음 이야기한 것이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하신 말씀,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 곳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의 은혜에 나가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속죄 교리가 그 가운데 들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야 할 중생 교리가 이 요한일서에 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성화 교리가 또한 들어져 있고 죄악과 사탄과 마귀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교리, 신학 강의가 아니고 로마서가 아닌데 이 절대적인 모든 것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아닌데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짧다면 짧을 이 말씀과 철저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유언과 같은 격려 가운데 신학적인 교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모든 것은 신학적인 교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신학적이지 않고는, 참된 신앙을 갖지 않고는 실질적이고 생활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채워진다고 우리 마음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리와 마음은, 우리 육과 영은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 가운데 교제해야 하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가장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쏟아부시는 격려와 기쁨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전후무한 이 원칙과 원리가 없는 시대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밑바닥에 그 기저에 흐르는 거대하고 무한한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핵심 진리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온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지만,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 영적 지혜요, 은혜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비드-19과 백신과의 싸움을 기억합니다. 모더나니 화이자니 다른 어떤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으로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표면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함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본뜻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과의 싸움이 세상의 답인가?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무십시오. 직계 가족 위에 한 가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친척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집에 살지 못한다면 만나지 말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으십시오. 퀘벡주 같은 가운데는 저녁에 통금이 지속돼서 통금을 어기면 어떤 한 사람이 통금을 어기고 나아갔다가 6,000불인가 8,000불 벌금을 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모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예배드리는 세인트 제임스 교회와 우리 교회는 아직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룩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사택에서 교회를 오다가 보면 종종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볼 때가 있는데, 몇 주 전인가요? 바깥에서 비 오는 주일날 바깥에서 한 10여 명 되는 분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100%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국도 완전히 막았다가 10% 다시 허용된다라는 그런 얘기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요,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코비드나 백신과의 모든 싸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가?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모든 협조하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어떤 것을 지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대에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저에게 그렇게 연락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분들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건 어떤 것은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지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리, 우리의 모든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당황했던 것이 우린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2제자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공감합니다. 3년 동안 따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다윗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었던 12제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적과 권능과 능력과 그 임하심을 보면서 철저하게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들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디베랴 호숫가에 7제자가 흩어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7제자들과 함께하고 생선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정확하게 지목하여서 묻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3번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 현장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과 싸우느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학적이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신학적이냐, 교회를 신성시하고 교회를 하나님에 계신 처소로 보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 싸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분을 향한 우리 사랑이 끊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은혜의 백성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 삶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답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모든 것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없는 제자들의 이 갈릴리 호수의 방황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물결을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령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육적 싸움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움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물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므로 세상에 분명히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답 가운데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그러므로 외적인 모든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싸움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Never ending tragedy, never ending sad story.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범민하고 고뇌하고 날마다 세상과 함께 굴러가므로 세상의 바퀴 가운데서 우리 본 모습을 잃어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냥 세월을 낭비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분명히 탈피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마침표는 없다.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삶의 응답에 있어서 모든 것의 해답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침표 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잘못된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 가운데 철저하게 교정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모든 싸움과 초대교회도 내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그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신비한 진리, 이 철학과 신비주의가 혼합된 영지주의로 인하여 두 가지 그 잘못된 신앙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육적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탈피하고자 하는 금욕주의입니다. 모나스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나스티시즘, 왜 금욕주의? 세상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세상과 결별이, 세상과의 이중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세신앙이 우리의 핵심 아닌가?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라 라고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핵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 가운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나스티시즘은요, 그것에서 결코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정말로 여러분이 수도원 신앙, 청교도 신앙, 그리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가장 깊은 이른바 신비주의 신앙을 여러분이 영성가와 같은 그런 신앙을 품을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들이 왜 모나스티시즘이 왜 독이 되었는가? 그들은 육체를 철저하게 경시하고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육체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싸웠던 850대 1로 싸웠던 이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 그리고 이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이 이방 잘못된 신앙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고 또 자해하고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나스티시즘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해하고 자해하는 것 가운데, 육체를 채찍질하는 것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까지 그들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나친 금욕주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나스티시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영, 혼, 육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육을 그렇게 자해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을 자해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리,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미신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지주의의 반대적인 극단, 이른바 자유주의가 늘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욕해서 철저하게 육신을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도 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보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안경을 벗고 제대로 된 그러한 눈과 귀와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도구로 또 저주로 바꾸지 말아라.
것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주의가 문제가 될까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19세기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1세기부터 잘못된 탈이 나는 그들의 신앙은 4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처럼, 고스트, 환영처럼 생각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 가운데 거하였으므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 골로새서 2장 9절,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환영이라는 것이 왜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거룩한 분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오류이므로 십자가 신학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대속의 그 교리가 철저히 그들에게 거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육적인 하나님으로 나누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건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와 영원한 그리스도로 나눠놓는 그들의 모든 신앙이 결국 그들 자신과 교회에 탈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 예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원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 예수에게 오실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영원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고통할 때 그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대속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들락날락하는 것,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떠나기도 하는, 그냥 들락날락하는 문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그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없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인식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물질은 악하다.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악하다 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론은,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다. 세상은 악하다. 성경적으로 반쯤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리를 그들은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천지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그들이 부딪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그들이 만들어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진리가 발산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 마치 진화론의 빅뱅 이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진리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비한, 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비주의 가운데 그 하나님, 저급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보내진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들에 대한 예배와 숭배는 철저히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옳지 않은가? 천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그 메신저들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잘못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깨달아 알아야 왜 천사 숭배가 또 카톨릭이 말하는 이 성자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건강한 신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분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제 가장 30년 이상 된 친구이기도 하고 대전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이 정창규 목사님이 2020년도에 이거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천사 숭배 논쟁, 골로새서와 유다서를 중심으로. 정말로 그곳에서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독일에서 10년간 철저히 공부하고 돌아온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쓴 것에서 골로새서와 유다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천사 숭배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것이 유다서와 골로새서인데, 유다서와 골로새서의 차이점은요, 유다서는 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어느 정도 천사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하다고 유다서가 이야기합니다. 1장 6절과 1장 21절, 유다서 1장 8절을 보시면,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천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철저하게 배격하는, 특별히 2장 18절의 말씀을 이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적인 속격으로 보는 그러한 가운데서 철저하게 천사 숭배를 배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요, 유다서는 이 초대교회의 신학이 정립되기 전 초창기의 그런 모습이고, 천사들을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구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천사를 착한 천사라는 입장에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신학이 정립되면서 골로새서와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가면서 착한 천사건 좋은 천사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신앙의 해답은 아니다 라는 신앙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서는요,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서는 율법의 전달자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천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는 천사를 여러분이 긍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로, 중재자의 역할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입장으로 중재자 입장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예수님께서만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것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면, 천사들에게까지라도 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과 우리가 견지해야 될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원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우리를 향해서 펴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지식과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릿속에서 믿고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믿은 것을 가슴으로 내리고 가슴에서 내린 것에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들락날락하는 것이 있다면 죄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철저히 하나 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 삶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편견이나 꼼수나 우리의 중간에 숏컷, 지름길이나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았더니요, 어느 한 국제 마라톤 가운데 있어서 이 보통 일직선에서 한 지점에 출발해서 끝 지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마라톤 코스를 보면요, 유턴식으로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
그 42.195km가 너무 머니까 그렇게 코스를 지정하는 그런 대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느 대회에서 중간에 사람들이 중간에 숲길을 제치고 끝까지 반환점을 돌지 않고 중간에서 한 사람이 탈선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탈선해서 중간에서 잘라 들어와서 마라톤을 마친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카메라에 찍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회의 모든 심판관들은 그 쇼코스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그들의 모든 그 메달을 몰수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도 숏컷으로 자꾸 가고 무엇인가 평이하고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기쁨을 어떤 것이 되건 당장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건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우리에게 아픈 것을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든 고통과 삶의 물결과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욥처럼 허망한 일이 우리에게 올려올지라도 주님을 진정한 믿는 믿음이 있고 삶의 물결과 허망함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더라. 욥기서의 그 모든 마침 마무리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가운데 결론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게 풍성한 기쁨,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을 만나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고통받고 아파하는 교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영적인 진리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